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법회를 띄엄띄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띄엄띄엄 해도 우리 마음은 늘 한결같죠? 네,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영상이랑 올리고 하니까 법문만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좀 없다고 그래서 아침 시작하기 전에는 또 유머도 한 편씩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맹장 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가 수술실에 가서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긴장하지 마세요. 맹장 수술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아니 왜 갑자기 수술을 하다가 도망갔냐. 그러니까 아니 간호사가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거니까 긴장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그 말이 왜?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의사한테 하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한 템포가 좀 늦으시네. 네. 오늘은 이제 교화단 이제 교화단에 해야 되는데 교화단 하기 전에 교화단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화단 마음 공부에 법마상전급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11쪽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법의 등급이 6가지가 있죠. 3급, 3위.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이거는 3급, 그리고 이제 성위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강내례위 이렇게 6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법마상전급은 급으로는 마지막이고 아직 위는 안 됐고, 그래서 법마상전급이 아주 중요한 데인데, 우리가 법위가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법위가 어느 때일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법위가, 오늘 법마상전급 공부하니까 조심해야 될 건 다 각각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급은 보통급대로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을 챙겨서 조심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야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이 도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신급도 특신은 특별한 신심이 나서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롯이 그 길을 가야 되는 때고, 근데 법마상전급은 법과 마가 치열하게 싸우는 때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항마이나 출가이나 열애가 돼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냐? 각 법위 단계마다 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법마상전급이니까 법마상전급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걸 또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에 법어봉독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법마상전급은 법과 마가 아주 맹렬히 싸우는 때예요. 서로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법과 마가 서로 싸워서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반이에요. 법과 마가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데는 법강 항마이가 되는 거고, 이제 반수 이상의 법의 승을 얻는 때가 법마상전급. 그렇지만 법마상전급은 법과 마를 일일이 구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마가 숨지를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나 그 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이기고 한 50%는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지는 게 아니고 알지만 아직 힘이 부족해서 지는 때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면과 수행면, 봉공면, 서원면으로 놓고 볼 때에 교리상 우리가 실천하는 조목, 실천해야 될 조목을 법으로 놓고, 곧 이 법은 삼학팔조, 사은사요, 솔성여론, 진행사조 등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과목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마라고 하는 것은 신앙면이나 수행면, 봉공면, 서원면으로 놓고 볼 때 교리상 하지 말라는 조목, 이것을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 사심이고,
계문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8조 중에서도 사연사조, 불이이고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가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마가 있고, 또 몸으로도 마가 있고, 인연으로도 마가 있고, 그래서 신마, 신마, 인연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마는 뭐냐면 삼독오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독오욕의 이 마음 경계가 신마죠. 그리고 몸으로 일어나는 마는 병고예요. 내 몸이 아프면 자꾸 나태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약한 마음이 생겨서 정당한 길을 밟지 못하는 그 마음, 몸을 핑계대고 그 공부하는 길이 조금 더뎌지는 게 몸에 대한 마. 그리고 인연마는 심신을 빼앗아가는 모든 인연들이에요. 내 주위의 모든 인연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또 이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인연들이 인연마,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마상정급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전이니까 싸우되 물러나지 말고 지키되 온전함을 잃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마상정급은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어떠한 마군이라도 발견해서 속 깊은 공부를 해나가는 단계예요. 30계문을 잘 지키고 악전고투하는 급으로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신급에서 특별한 시험 내고 법마상정급에 와서 법과 말을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오늘 반드시 이겨야지 하고 열심히 싸워서 날마다 그 싸우고 법과 말을 가려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악전고투하는 그런 단계가 법마상정급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제 몸과 입과 마음, 그 우리가 계문 중에서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이렇게 30계문이 있는데, 보통급은 주로 몸으로 짓는 죄업이 많아요. 특신급은 입으로 짓는 죄업이 많고, 상정급은 마음으로 짓는 죄업이 많이 조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몸과 입으로 짓는 죄업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열심히, 그래서 밖으로 있어지는 경계에 내 몸과 입의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더 유념해서 공부하는 때가 법마상정급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련하는 이 마음의 작용의 계문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죄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하는 데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인다는 얘기죠. 아직도 몸과 입으로 짓는 죄업이 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길들이면 몸과 입으로 짓는 죄업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몸과 입으로 짓는 죄업은 물론 크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업에 비하면 그건 훨씬 더 마음을 챙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보다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이 훨씬 더 공을 들이는 거죠.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저 장산도라는 섬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는 주로 이게 보통 전라남도 쪽이 입이 좀 이렇게 거친 것 같아요. 욕도 많이 하고 일상 언어가 주로 욕이에요. XXX 해가지고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다 그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그런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불문에 들어오고 이제 교당에 다니고 이제 출가하고 그러면서는 이거를 꼭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사용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정당한 법으로 길들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몸과 입으로 짓는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욕을 할 줄 아나? 예전에 생각해보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길들이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길들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 없애는데 너무 힘들어요. 없애려고는 하는데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없애려는 마음에 공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당한 마음, 옳은 마음, 이런 마음에 공을 들이면 나쁜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쁜 마음이다 생각해서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 거기에 집착돼가지고 오히려 그 나쁜 마음이 밝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이 마음을 없애지 못하는가 해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다 생각하고 나는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그 공부길이 열리지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정당한 법의 근원에서 마음을 길들이고 암한심이나 시기심, 탐진치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 나쁜 마음을 없애고 공익심이나 다른 사람을 예민히 생각하는 측은지심이나 또 자비심이나 이런 것에 공을 들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몸과 입으로 짓는 죄업도 소멸되고 그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말씀해 주실 때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하나를 잘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와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죄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몸이 비록 힘들지만 마음에 더 공을 들여서 정당한 법에 길들이고 정당한 도로서 이 길을 밟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네. 이런 날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이 가을, 특히 가을 같은 때 되면 푸른 하늘 보이고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에 덥지도 춥지도 않는 이런 때 되면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 산이라도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마음을 이기고 이 법회에 오시는 거는 법과 마가 서로 싸워서 오늘 참 좋은데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교당 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겨서 왔잖아요. 일요일은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본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비추어 보는 날이다. 이렇게 법신불전에 또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공부할 것은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기고 오신 분들은 그 법마상전에서 법이 승리하고 오신 거고, 오늘은 법회 빼고 밖에 가자. 이런 분들은 법과 마가 싸워서 이제 법보다는 마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법마상전법은 100%를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겨우 50%를 건질 수 있지, 내가 50%만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그 50%는 어느 때든지 0%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법과 마가 싸워서 반수 이상의 법의 승을 얻는데 100%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그래서 용렬히 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싸워야 겨우 반절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때입니다.
마에게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하는 급이고 중군에 걸리기 쉽지만 동지와 스승에게 자기가 남김없이 이 공부한 것을 드러내고 또 문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 공부의 길을 닦아가는 데예요. 보통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내가 지금 이 정도 알았으니까 내가 감을 잡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대로만 공부하면 앞으로 성불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스승이 얘기도 안 듣고 동지가 충고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알게 된 것은 이거는 반딧불과 같은 밝음이에요. 잠깐 밝아진 것은 반딧불. 이 태양 광명에 비하면 반딧불은 아주 미묘하잖아요.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 미미한 반딧불과 같은 밝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앞길은 캄캄해요. 이 반딧불 가지고 바로 앞에 불이나 밝힐 수 있겠어요? 어두운 밤길 밝혀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밝음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요령이 없어요. 조금 공부가 된다 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요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요 길이 빠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요령을 잡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한참 돌다가 와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터벅터벅 한 걸음씩 갔지만 벌써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요령을 잡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뺑뺑 돌다가 와보면 다시 세 자리예요. 다시 세 자리. 그러니까 다시 세 자리가 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밟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동지들과 상의해서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스승과 동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여러 책을 읽는데 그 염력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염력은 뭐냐면 자기의 정신 기운만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력이라는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지에게 내가 염력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소금 많이 퍼먹어라. 소금이나 많이 퍼먹어라 이러더라고. 소금염이잖아요. 염력을 기르려면 소금이나 많이 퍼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정당한 법의 바탕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이상한 신기한 자치나 이상한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길로 빠지는 그것이 온전하냐?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것을 딱 쏘아붙이면서 소금이나 많이 퍼먹어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은 정당한 길이 아니구나. 딱 바로 그걸 끊고 돌아보지도 않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길을 혹 잘못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스승이나 동지가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충고해 줬을 때 그 정당한 길을 다시 밟을 수가 있지. 만약에 그 스승과 동지가 없어서 그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갈 테면 가라. 이렇게 냅둔다면 나는 언제든 저까지 가가지고 어디 3세를 통해서 다시 이 불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법을 가지고 내가 정당한 법을 세웠다고 자기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또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와 스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지나 스승이 충고해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충고해주고 또 이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는 합의해주는 거예요. 그걸 충고동지, 합의동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해주고,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내서 해보려고 할 때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줘서, 이런 충고동지와 합의동지가 필요한데, 잘못된 합의동지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야, 그거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는 못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길을 같이 합의해가지고, 둘이 다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이런 합의동지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당한 합의동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 부당한 합의동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속 깊은 공부로서 정과 사, 법과 마가 서로 교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의 속 깊은 공부로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는 공부, 이게 이제 고전하는 때예요. 고전. 법과 마가 일일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고전하는 때예요. 이때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일일이 실행해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종교적인 체험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마는 하지 않고 법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실행해 보면서 그 법으로 질박아서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이 신앙과 수행에 대한 이 체험으로 그 마음속이 아주 기쁨에 희열에 넘치는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 종교적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 기쁨이 되고 어떻게 공부하면 잘못된 길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교도가 있으면 자기 공부의 바탕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지도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항마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체험에 비추어서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해줄 수가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당 법규에도 보면 법마상정급 이상이 돼야 제가 교육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법마상정급 이상이 돼야 이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의 길을 잡고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법으로 백전백승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마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입교도들에게 그래도 이쪽 길로 오시라고 안내해 줄 수 단계돼요. 그러지 않고 정당한 이 법으로 질박아지지 않고 법과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보통급이나 특신급이 임원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신입교도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막 고집부리고 하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서로 싸움만 돼요. 그러다 보면 교도 간에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되고 나중에 서로 교당을 안 나오게 되고 그래요. 법마상정급에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그 법과 말을 구별하는 단계에서 그 교도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안목도 생겼기 때문에 그 지도를 하되 벗어나지 않아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도를 해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마상정급에서는 우리가 특히 생사연마를 하는 때예요. 우리가 교도 정기훈련 들어가면 예전에는 특신급까지는 당일로 끝나거든요. 근데 법마상정급부터는 1박 2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1박 2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생사연마를 같이 해라 하는 뜻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집에 대한 애착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마음이 그 집을 하루 떠나서 훈련을 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챙겨서 공부할 수 있냐? 여러분들 훈련은 들어가면 온전히 공부하는 데 돼 있어요? 또 집 생각나고 아들은 뭐하고 있나? 또 딸은 뭐하고 있나? 내가 전기는 끄고 왔던가? 보일러는 끄고 왔던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집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딱 끊고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게 될지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딱 끊고 떠나게 될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가실 분도 있고 길에 가다가 갑자기 가실 분도 있고 이게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마음들이 우리가 평소에 그것을
끊는 연습이 안 되면 갑자기 돌연히 가게 되면 그때도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떠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법마상정급되고 법강항마이가 돼도 이 생사연마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순간에 마음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마상정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사연마를 하는데 특히 공을 들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상정급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하고 하나도 이 말을 구별해내지 못하지 않는 정말 저 일일이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됐다고 자기가 생각될 때 나는 법마 상정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30년 다녔으니까 법마 상정급이다 40년 다녔으니까 법강항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일이 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져요? 자기가 공부하고 적공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지 시일이 간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마상정급이 됐다 해서 나는 그냥 법마상정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비추어 봐서 내가 정당한 법에 길들이고 있는지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마상정급은 주의해야 될 것이 중군, 우리가 맨 공부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래요? 중군 그래요. 이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 조금 알아지고 밝아진 것이 자기의 전부인지 알고 다른 사람, 스승도 없고 동지도 없고 다 내가 조금 알아진 거 가지고 스승을 저울질하고 법을 자기 잣대로 재요. 법에 비추어서 나의 심신을 대조해야 되는데 내가 안 것을 가지고 법을 잣대로 이렇게 재고 있어요. 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알아진 것 같고 법을 재고 있으니 더 이상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당에 밝혀주신 법이 잘못됐다고 그 법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래갖고 이것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때려치워버려요. 이래서 이게 중군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군에 한번 빠지면 더 이상 성장이나 발전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친 것이 전부인지 알고 만족해서 스승도 없고 법도 없고 거기에 만족해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인과가 사실로 맞는 것이냐 이렇게 정산용사님께 여쭤봤을 때 정산용사님은 보통 석 달 열흘 정도 입정을 해가지고 그 입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석 달 열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인과가 있다 없다 얘기해라. 지금 우리는 입정하면 한 5분, 10분 그 5분 사이에도 마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정도 가지고 인과가 있다 없다 생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석 달 열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탁 그 입정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랬을 때 그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가 되면 인과를 부정할 수가 없는 단계가 돼. 스스로가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인과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있냐 없냐 물어보지 않아도 그때는 스스로 인과 생사의 법에 맞춰서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심, 주의해야 될 게 중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심.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진실되지 못한 마음,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심입니다. 이런 사심을 없애는 데 재미를 붙이는 때가 이 법마상정급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아주 살사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오늘도
제거하고 내일 또 제거하고 그 제거해 감으로 인해서 그 느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단계. 그리고 무관사. 무관사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듣지 않아도 될 것, 말하지 않아도 될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고 듣고 참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무관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무관사에 동하는 순간 자기의 그 사심을 제거하는 마음이 흔들려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법과 말을 구별하는 게 안 돼. 그 마에 치우쳐서 사심이 들면 마에 치우치게 돼요. 왜냐면 사심이 들어가면 어쩌든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자기가 증거해내기 위해서 다른 핑계나 변명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첨부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사에 동하는 순간 사심이 동하게 되고, 사심이 동하는 순간 이 잘못된 것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돼서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자기 시비 바르노라 남의 시비를 따질 겨를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잘못. 그게 보통 이 법마상정급이 되면 법과 마가 일일이 구별되고 하나도 마가 숨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거는 법이 아닌데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참을 수 있어야 이게 힘이 길러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힘을, 그 말하고 싶은 그 힘을 자기 안으로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는 데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시비를 가리는 데 시간을 보내면 자기 마음, 자기 안으로 돌이키는 정신 기운과 마음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 그 마음 챙기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마상장급은 법과 말을 일일이 구분해서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급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확립돼서 마가 숨지 못하고 마의 요술을 다 짐작한다. 마라고 하는 건 삿된 요술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술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마에.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84,000 마구니들이 이렇게 막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나 상황, 환경으로 내 마음을 자꾸 유혹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다 구별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마가 법을 속이지 못하고 또 말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삿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래서 맞고 저것은 이래서 맞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핑계에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법마상정급에서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마의 요술에 넘어가지 않고 말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살피는 공부. 이 공부법이 있으면 이게 싸움의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처음에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마가 싸우되 물러나지 말고 본래 서원을 지키되 온전함을 잃지 않게 되어서 법마상전을 잘 마치고 우리가 모두 다 백전백승하는 법강항마위의 성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당에 나오셨는데 좋은 날씨에 밖에도 놀러도 안 가시고 교당에 나오셨는데 싸우는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잘 터득해서 백전백승하시고 법강항마위 다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